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보통 우리 출정식 같은 것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중요한 게임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아주 서로 격려하고 이 게임 파이팅하자, 잘하자, 이기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출정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뉴질랜드 럭비팀 올 블랙스라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럭비팀은 이제 까만색 유니폼을 늘 입고 있어서 올 블랙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하카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카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막 가슴을 치면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혀를 막 날름하면서 막 상대방을 위협하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랩 비슷한 그런 소리 지르는 응원하는데 이 올 블랙스 팀이 항상 게임하기 전에 그렇게 상대방 선수들 앞에서 이 하카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건데요. 전투에 나가는 군대도 그렇게 출정식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사기도 진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그런 예수님의 출정식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듯이 솔로몬 왕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대관식 하러 갈 때 사람들이 나귀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이렇게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솔로몬,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왕권을 차지할 때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들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보면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흥분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제자들은 이때까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큰 혁명적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지만, 누가복음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심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우리 19장 바로 전이죠, 18장에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순환당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지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도 마치 대관식 하러 이 왕권을 가지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오늘 누가는 이 말씀, 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려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 이것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고난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만, 사복음서에 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만 이렇게 첨부합니다.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시고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기록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앞서서 가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리더였죠. 예수님 어디를 가실 때나 앞서서 가셨을 겁니다. 뒤처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죠. 리더가 앞에 가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언제나 그랬는데 왜 누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기록했는데, 사도들의 기억 가운데 예수님이 이때 가실 때는 그 전에 길 가실 때와 조금 다른 그런 그들의 기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다른 때보다는 더 결연한 모습들이 보였을 겁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이번에 예수님 좀 다르시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모욕하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줄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앞서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최종적인 심판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의 내용이겠죠.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문화 비유를 하시는데 왜 문화 비유를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좌우편에 앉은 그런 영광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왕권을 받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와서 제자들과도 계수하고 장사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왕권을 받을 그것을 반대했던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27절이죠. 바로 앞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승리가 있으니까 지금 이 고난은 능히 기꺼이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이 되지 않음을 통해서 낙심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까지 있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 승리를 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도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잡히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산헤드린에 서서 붙잡혀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도 당했지만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이 세상의 세력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유혹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쫄지 않고 담대하게 앞서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든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앞서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면서 그에게 주어지신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지만 어차피 죽음을 당할 건데 일주일 있으면 내가 다 죽음을 당할 건데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느니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귀 주인에게 연락하시고 그 나귀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27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빌립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셨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후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결과가 잘 없을 때도 있죠. 열심히 섬겼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안 하고 도리어 뭐 작은 일 가지고 핑계 삼아서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다시는 이렇게 봐주지도 않고 그동안 섬겼던 일을 아무 감사한 마음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생길 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뭐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 않을 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곳에서 든든하게 자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뿌리기만 하고 아직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한 장사한 일을 가지고 우리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앞서 가셨다.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이지만 그 길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때는 두려워하고 도망도 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담대하게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그 산헤드린에 붙잡혀 갔지만 그전에는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그곳에 예수님이 잡혀서 앉혀있던 그곳에 앉아있지만 담대하게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에 상 주시는 그 주님,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부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었고 마지막에 그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날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고 마지막 부활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를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허다한 정인들이 많이 있다. 이미 11장에 말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보이지 않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신앙의 선조들이 있고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은 곳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 증인들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 달려가도록 우리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때까지, 지금은 험한 십자가지만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이기신 길이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는 그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이 나귀를 준비하여 드린 주인들입니다. 33절 34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기꺼이 내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미리 이 사람들과 조율해 놓으셨겠죠. 다락방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사람들과 얘기해서 내가 나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이 주인들이 기꺼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놓았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 가면 기꺼이 내어주겠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1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그대로 허락하는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기꺼이 그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그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또 헌신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든 안 주든 나는 모든 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만족한다. 많이 있든지 없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는 풍족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는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맡겨주신 기쁨 때문에 억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봉사의 필요가 있을 때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지, 그래 기꺼이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 나귀 드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제자들은 옷을 벗어 나귀에 겉옷을 벗어 나귀에 덮고 또 길에 펴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 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너네가 겉옷은 그들이 겉옷 여러 개 있었겠습니까? 한 옷 입고 그것도 계속 그 옷 입고 있었으니 얼마나 꾀죄죄한 겉옷이었겠습니까?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겉옷인데 그것을 덮어주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의 그 남루한 겉옷을 나귀에 올리고 길에 펴는 것들을 예수님이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나귀가 없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오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헌물로 많이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서 있고 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들, 돈이 없으면 또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기도로 할 수 있고요, 또 말로 격려할 수도 있고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광고 시간도 잠깐 광고 드렸지만 봉사위원회에서 또 특세 기간 동안에 신년 특세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특세 기간 동안 저희가 국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요구한 거 아닌데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와서 더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 주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도록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기꺼이
이렇게 섬겨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또 주의 복음을 위한 그 사역에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 찬송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돌들도 할 거다. 이 사람이 찬송하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찬송은 바른 찬송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그 찬송의 내용은 바른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손주들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그거 잘하든 못하든 그냥 다 기쁩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좋죠. 부모님의 마음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후에 21장에 가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성의 아름다움, 이 멋있는 돌, 이 성이 장식된 그 아름다운 장식을 보면서 너무 흠모하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성입니까? 그런데 그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성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시스템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돈 파는 사람도 책망하시지만 그 돈을 바꾸고 또 동물을 그곳에서 바꾸어 주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드려야 할 그 돈, 성전에 드려야 돈인데 통용하는 돈은 로마의 화폐가 많으니까 그 화폐를 성전에서는 세겔로 바꾸려고 하면, 성전에서는 성전에만 쓰니까 환전을 해야 합니다. 환전을 할 때 어떻게 하겠죠? 환율을 붙여서 돈을 차지하고, 환전하는 것은 거기서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죠. 왜 동물을 갖다 놓고 또 염소를 갖다 놓고 양을 갖다 놓고 또 거기에 비둘기를 갖다 놓고 팝니까? 먼 곳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힘들잖아요. 오다가 상처가 나면 제물을 못 드립니다. 상처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된 거 와서 그냥 돈을 내고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들에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많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만들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서 사면 되니까. 양을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어쩌면 힘든 게 덜고 또 비용적으로도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이 준비된 양은 일반적으로 파는 양보다 훨씬 비싸게 받았겠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며 그 제자 시스템 안에 성전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명목 아래 계속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전 시스템, 도적이라고 얘기하시면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것에 더 집착하는 우리 신앙은 아닙니까?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 세상에 있는 것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성전 시스템 안에서 교회, 종교, 또 예배 안에서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은 그 안에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명예를 얻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 권력, 기득권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종교 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은 그런 종교로 둔갑된 내가 더 나서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적의 소굴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며 나가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 성전 시스템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 땅에 있는 성전 시스템은 이제는 찢겼어요. 이때 가리워진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가리워졌던 것이 찢겼다는 의미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성전 시스템도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누군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길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붙들고 이 땅에 있는 영광, 보석, 큰 건물 그 자랑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하늘의 보좌로 향하는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이 세상 사람 앞에 더 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취하며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기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